올 한 해 영원한 행복의 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죠?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한국의 무속인 수가 2000년 초반에는 한 20만 명 정도였답니다. 근데 2023년에는 8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그 80만 명 중에 신당을 열고 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40에서 60만 명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점술인과 역술인이 100만 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목회자, 목사님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 한 12, 3만 명 정도로 보는데, 여러분 한 5배, 9배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운세 타로를 여러분 앱에 스마트폰에서 치면은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마트폰 앱을 한번 쳐봤어요. 운세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약 200개가 넘는 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은 AI가 발달했죠? 여러분, AI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가 가끔 속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똑같아요. 근데 AI와 CG로 아주 잘 처리를 해서 사람이나 새나 심지어 돌아가신 분을 실제 생전에 보는 것처럼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만들어내는 것을 실제처럼 우리가 보는 착각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AI가 손금과 관상을 봐주는 그런 앱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손금을 찍어서 그 앱에 보이면, 또 얼굴을 찍어서 보내면 그 사람의 미래의 운세가 그냥 바로 나온답니다. 여러분, 홍대나 신촌 등 번화가와 또 대학가 주변에 가보면은 이상한 카페들이 요즘은 아주 그냥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보면 타로 카페, 사주 카페. 혹시 보셨어요?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생년월일, 그 다음에 시간만 치면 나의 현재 미래의 재물은, 애정은, 건강은, 이 모든 것들이 1년, 2년, 3년 미래의 그 운들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점술 및 무속은 첨단화, 지능화하면서 계속 젊은 세대들을 유혹하고 영혼들을 갉아먹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41%가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도 두 종류죠. 우리가 보면은 대한경신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당들의 단체입니다. 신을 모신. 그래서 여자 무당을 무당이라고,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협회가 있는데 대한민국 경신연합회가 있어요. 또 역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명리학, 이걸 이용해서 학문을 통해서 사람의 미래를, 기륭을 점치는 이 역술인들, 이 한국 역술인 협회가 또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수를 다 모아보면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100만 개의 점집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몇 교회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5만, 6만 조 교회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몇 배예요? 20배가 넘는 이런 점술인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41%가 점을 봤대요. 의외인 것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볼 것 같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예, 의외였어요. 60세 이상은 약 29%였대요. 그런데
그 외에 모든 연령대에서 40대 이상이 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19세, 39세가 50%를 오르내린다. 놀라운 통계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더 놀랐어요. 더 놀란 게 뭐냐면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본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기독교인의 23%가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포스텔러를 운영하는 그 운칠기삼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누적 가입자가 860만 명을 보유한다고. 그럼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통계적으로는 800만이지만 800만이 안 돼요. 엄청난. 여러분 운칠기삼 알죠?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이 점술공학이고 점술 역술인 100만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사실들이 실제 사실로 지금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세 시장의 경제가 엄청납니다. 운세 시장의 경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10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10조 이상. 10조가 넘는 통계. 그러니까 이 점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경제가 10조 이상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 운세를 보는 이유, 그 미래 운세가 뭡니까? 재물운이 있는지, 애정운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안전, 건강 이런 미래 운세를 보는 이유를 한번 또 조사를 해봤더니 막연한 호기심 가운데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막연한 호기심 가운데. 그런데 또 미래가 불안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레스와 고민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미래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특히 미래 불확실성이 특히 젊은이들을 점술과 역술에 빠져들고 중독되게 해요. 여러분 이 점술에 역술에 한번 빠져들면은요,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이건 중독이에요. 한번 본 사람은 계속 봅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보는 사람.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보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 점수를, 이 미래 운세를 본다. 그리고 입시생을 가진 부모들이 또 취직시험을 앞둔 저희 당사자들이 보통 이 점을 본다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현실의 이러한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우리가 TV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가서 타로점 보고 그래서 일년후가 어떨 것이다, 장래 애정운이 어떨 것이다, 재물운이 어떨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또 진지하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점을 보면은 미래를 예측하면 거기서 끝납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신을 달랠 수 있을까? 그래서 엄청난 돌을 집으라고 굿을 봅니다. 굿의 종류를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굿이 싼 게 아니에요. 부적도 엄청 비싸요. 인터넷 쳐보니까 부적의 종류가 엄청나. 근데 보통 부적이 몇만 원씩 하더라고. 인터넷에 나오는 부적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내 장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타락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본능인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지금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또 어떤 사회에 좀 사업상에 뭐 큰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인지, 내가 건강할 건지, 올해는 아플 건지, 내가 사업이 잘 풀릴 건지, 막힐 건지, 또 여러 가지 평안할 건지,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모든 사람 나이 상관없이 다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마음 누구에나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좋은 단어가 그거래요. 좋습니다.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달래야 되니까 굿을 해야 돼요. 또 부적을 사서 품고 다니고, 그래서 애군을 떼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합니다. 여러분, 전 조만대비 토종 비결 사람들이 다 이제는 장난 삼아서 보기도 하죠. 여러분, 인터넷 앱 치면 그냥 토종 비결 바로 그거 다 무료예요. 무료.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이트들을 보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너무 쉽게 내 내일에 대해서, 오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점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열려있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독교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갈수록 이제는 사람들이 이 역술과 무당들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일을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다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하거나 그들이 불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거나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교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한편은 교회도 똑같이 말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똑같은 무당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 스스로 결론을 맺고 2025년을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무속이라든가 역술에 대해서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됩니다. 호심도 가지면 안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본능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시대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호기심에서, 아니면 현실의 그 답답한 불확실한 그 현실 미래 때문에 자꾸 이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중독이 되어 가는데, 그럴지라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무속이 1980년대 이후에는, 옛날에는 이 무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떳떳하게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뭔가 숨기려고 하고 그랬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전통문화의 하나로 인식되고 보존하자. 그래서 이 무당이라는, 무속이라는 것도 하나의 전통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문화적 다양성의 하나로 인정을 받아서 케이블 TV라든가 종편 방송 등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보면 타로점이라든가 이 무속인들에 의하여 미래를 점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저는 TV가 없어서 못 보지만 가끔 어떤 자료 찾기 위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점장이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회원들 모집하고 그 유튜브로 또 상업활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같은 흐름 속에 무속은 어느덧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자리 잡았고 널리 퍼져버렸어요. 우리는 항상 자연스럽게 이 무속과 역술을 우린 접하면서 노출되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보면서 같이 깔깔거리고, 나는 어떨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무속의 힘을 빌어서, 역술의 힘을 빌어서, 아, 저렇게 재물의 복도 받았고 건강의 복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떤 아쉬움과 어떤 서운함들을 가지는 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심각한 것.
나도 저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나도 저들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그 사다리 한번 나도 탔었으면, 그런 아쉬움들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혹시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 핸드폰을 조작거리다가 그런 유튜브를 만나든가 그런 사이트를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 거기 눈길 두지 마세요. 바로 돌려버리세요. 그거 붙잡으면 나도 보게 돼요. 처음엔 내가 스스로 합리화하죠. 이건 호기심이다, 장난이다, 재미다. 여러분, 장난 재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중독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보아서도 안 돼요. 들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현대 이 시대는 가장 무서운 게 유튜브예요. 미디어의 피해가 얼마나 좋은 선한 영향력도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악영향도 많습니다. 저는 언젠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를 이제는 뉴스 아니면, 정확한 뉴스 아니면 나는 유튜브를 이제 안 봐요. 다 자기 관점에서 그렇게 다 풀어가 버리고, 그걸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세계 속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그런 나 자신들을 어떤 때는 이렇게 빠져. 여러분, 제발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유튜브나 미디어에 여러분 매료되지 마세요. 거기에 성경 보시고 말씀 들으시고, 중독입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속이든지 역술이든지 미래의 장래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그걸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앱이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걸 여러분 절대 들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우리가 더 적극적이라면 그런 문화를 조정하는 그런 그 단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의도 해야 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사람의 생사하면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개인의 생사하복, 국가의 흥망성쇠, 인류의 역사, 우주의 모든 운행, 그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 만유의 주이시다, 절대 주권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모든 일들, 가정의 일들, 사업장의 일들, 또 국가의 일들, 국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 영역은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점수를 받으는 자유들이 모이는 신, 그것이 하나의 중재자 역할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속아요. 막 실제 어떻게 그래 내 속을 들어온 것처럼 알지? 아주 기가 막혀. 역술인도 잘 맞춰요. 금방 꼼박 감박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물론 점술, 그 무당들, 박수들은 귀신들의, 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의 장관이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모든 것은 누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건 사람이 알고자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하나님만 안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아론에 팔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침범하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각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성경은 분명히 무당을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레위기 20장 6절에 보니까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니까 영매나 무당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3장 7절에 보니까 미래를 점치는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창피해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릴 것이라. 에레미야 29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믿지 말아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절대 주권자로 믿는 내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유일하게 고유 영역으로 정해놓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장난으로라도 여러분 보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듣지 마세요. 누가 보니까 같이 누구 때문에라고 변명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여러분 혹시 봤다면 다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나가서 우리는 이런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술과 역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노출되어 사는 항상 우리 주위 것들이 널려있고 유혹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절대적 가치관과 인생관과 윤리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 나옵니까? 나는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부자 되기 위해서,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샤머니즘에서부터 같은 그 배경에서 기독교가 그 배경에서 절 받았고 같이 성장하다 보니까 샤머니즘적으로 많이 그렇게 퇴색되어 간 경우가 많아요. 원래 한국의 새벽 기도도 우리는 새벽에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사람 말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람에게 아르기 전에 하나님께 아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그 영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는 그 새벽, 우리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발은 그게 아니었어요. 새벽에 지성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처음에 가져온 것이고 이것이 한국교회도 많이 새벽기도가 그런 목적에서 복받기 위해서 물론 복받아야지 내 자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부자 되는 겁니까? 복음이 건강한 겁니까? 복음이 성공한 겁니까? 강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 복음 안 들으려고 건강, 부자 이런 얘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평안을 얻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복음이 평안이라면 절에 가세요. 절에 가면 더 마음 편하게 해주는 말 잘 전합니다. 인생의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철학자들 찾아가세요. 철학자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을 찾는다. 세상 많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독교인들은 정립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해결하고 안 넘어가면 계속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스럽지만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여러분, 지금 점술, 무속과 역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엄청 늘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교인의 숫자가 줄었다. 비슷합니다. 이건 뭘 말해요? 고등종교라는 종교들이 많이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무속 종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못 받겠다. 근데 여기 가니까 확실하다. 그런 반증일 수도,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평안한 겁니까? 마음 편한 겁니까? 맞아요. 그건 결과예요. 복음이 물질로 부여한 겁니까? 맞아요. 그건 결과입니다. 복음이 건강합니까? 맞아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내가 죄인이요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 결과 나는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 빠진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삶도 그것이 정당한 삶입니까? 철저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뭐냐면 철저히 이기주의예요. 자기를 위해서밖에, 철저히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욕망을 위해서 더 넓히면 자기 가족들.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세상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렸고,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만족감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렸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속과 역술은 뭐냐면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과 뭘 가져와요? 윤리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절대 가치가 뭡니까?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가치관이 뭐예요? 여러분, 절대 가치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여러분, 그냥 허투루만 다 잊어버렸죠. 우리 교회 절대 가치가 뭐? 이건 성경의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을 내 주 너희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이 우리 절대 가치가 돼야 돼요. 어떤 것도 이 절대 가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절대 가치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게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복음 증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모든 것이 하나님과 풀려집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 증거가 그게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여러분, 공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받은 그 사명 앞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그런 그 삶들. 여러분,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그 삶 가운데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윤리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부터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정치 속에 있든 경제 속에 있든 교육계 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뭔가 구별되는구나. 뭔가 우리와는 다른 그 사랑이 베이스에 깔려있구나. 살리고자 하는구나. 철저히 이타적이구나. 이기적이 아니구나. 이 부분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복음에 대한 잘못된 정의 다 우리는 버려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2025년 우리는 영원한 형통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가서 여러분, 모든 행사를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앞에 보면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한테 재창조하셨어요. 다시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시편 기자.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지혜 나의 지혜, 예수 권세 나의 권세, 그걸 가진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더더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그것을 어디로 쏟아부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줬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상한 이 귀신들의 장난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누구에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술들, 모속들, 역술에 노출되어서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잠언 16장 3절 모든 경영을,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고, 보호하고 있다고, 책임져 있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게 잘 될까 해서 무술인들한테 가고 역술인들한테 가고, 이제는 그냥 앱만 스마트폰만 키면 어디나 나와 있고 매일도 내일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구할 것은 뭐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도시의 다스림을 구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주로 믿었습니다. 구주로 믿었다니 나를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는 증거는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말기라도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부동 하나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 주로 왕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네 일 네 스스로 끌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다스림을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의라는 것은 인간 관계론적인 의미입니다. 뭐냐면 세상으로 보면 의리예요. 의리. 의라는 것은 의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의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리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 변개치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의리 하나님. 신실하시단 말은 의리. 하나님이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의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의리를 지킵니다. 한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를 이기는 네 아버지 노릇 왕노릇 하겠다고 하면 절대 그거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취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의가 뭡니까?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 여러분 저는 새해만 되면 어디 하루씩 가면 참 고민돼. 그 새해만 되면 어디 사람들 만나면 참 인사하기가 쑥스러워. 다 인사가 뭐냐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목사님들도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럼 저는 그래요. 복 주세요. 현금으로 주세요. 이미 우리 복 다 받았어요. 무슨 말하는 거, 그 의미는 알죠. 우리가 덕담으로 그냥 올해 건강하세요, 올해 사업 잘 되세요, 올해 건강하세요. 그 의미는 알지만 맞아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 모든 복을 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과 넘친 모든 것도 이미 다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다 받았으면 우리는 다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겁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한번 덤벼도요, 자기께 지킬 게 있는 사람은 겁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께 지킬 게 없는, 철저히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은요,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미 다 받았잖아요. 세상 앞에 빼앗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세상이 누가 사단이 뺏어갑니까? 정부가 뺏어갑니까? 법원이 뺏어갑니까? 어떤 내 상사가 뺏어갑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이 뺏어갑니까? 하나님의 우리 뺏어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의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뭘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얻을 게 있고 뭔가 내가 기대할 게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발 고개도 숙이지 말고 허리도 숙이지 말고 굽신거리지 좀 마세요, 여러분.
뭐 얻을 게 있나? 우리는 뭐 얻어요? 줘야지. 우리가 줘야죠. 우리가 복을 줘야죠. 복의 통로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리. 그게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미래와 영원히,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요. 우리가 인사하는, 추구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여러분 담대해요. 그럼 담대할 때 참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뭔가 내가 얻을 게 없나, 내가 뭔가 취할 게 있나, 내가 뭔가 내가 지킬 게 있나, 그러면 떳떳하지를 못해요. 당당하지를 못해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 고개 숙이는데 이거 막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와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평안이 넘칩니다. 담대해요. 세상 말로 배포가 있죠. 배포. 그 배포는 세상 배포하고 달라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복은 보람이에요. 뭔 일을 할 때 보람이 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보람이 하나님 안에서의 보람과 의미가, 하나님이야, 내가 네 일을 안다, 너 잘했다, 내가 다 보상을 해봐. 그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니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영역이 강건해요. 그러나 여러분, 점술과 역술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결심하십시다. 여러분의 생과 사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행복의 길을 걷느냐, 영원한 불행의 길을 걷느냐, 여러분의 결단 속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결심하고 실행하십시다. 점술 역술에 대한 주변 정리, 혹시라도 주변에 나왔다면 여러분 오늘 바로 다 주변 정리하십시오. 비슷한 것이라 남아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부정은 없을 줄로 압니다. 부정 있는 사람 있어요? 명태대가리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내 장래를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역술과 무술의 그 흔적들 자체 있다면 여러분 깡그리 다 없애버리세요. 자신 없으면 저를 초청하세요. 다 없애버립니다. 다 지우십시오. 인터넷 속에 있는 것, 스마트폰 속에 있는 그 혹시 앱 깔려 있다면 다 지워버리십시오. 앱 다 차단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 그냥 여러분 취미가 그냥 핸드폰 조작거리는데 떴다, 심심해서 보지, 그러지 마세요. 뛰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지워버리세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정리를 하시는데 미디어도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 혹시 있어? 핸드폰 속에? 재미로 한 번씩 보지? 친구들하고 안 봐? 우리 영광의 자리는 미리 쳐다보지도 마.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오늘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주변 모든 것들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외치십시다. 여러분, 내가 저런 부담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행복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행복의 길 들어가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외치면 부부간에도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성도들 만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십시다. 내 이웃을, 하나님이 내게 붙은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완전히 세뇌될 만큼, 아마 일주일에 지금 아마 수천 명은 어떤 사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만 벌면, 옛날에 장정구가 세계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헝그리 목사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느 라운드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야쿠르트 사장님께 돌립니다. 아니 어느 나라가 힘들었냐고요? 야쿠르트 사장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 할 말이 없냐고요? 야쿠르트 말만 나오면 야쿠르트 사장.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십시다. 이웃 사랑하십시다. 이 말만 튀어나오는 그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5년 새 주셨습니다. 벌써 하나님 투조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주는 행복의 길에 서고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우리 검단산교회 모든 종들 이제 믿음으로 영원한 행복의 길만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님 무속들 또 역술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욕받지 않게 해주시고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이제 다 주변 정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철저히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생사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우리를 가장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귀한 가치관, 인생관,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진정한 영원한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 길잡이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